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장모님이 한 5, 6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밤낮 할 것 없이 분주하며, 특별히 지금도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쉴 수 없이 사람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과연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말을 하기를 죽은 사람은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간 자가 죽은 자이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사라진 자는 죽은 자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살아있지만 어쩌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제 사회가 끝이 났다, 죽었다. 영혼을 주제 삼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고 직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습관처럼 살아가며 어느 날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왜 내 마음에 공허감이 있을까? 내 마음에 왜 불안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초조할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신앙의 모습은 멀쩡한데 메마른 나무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는 계시록 3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다. 4대 교회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판단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도 살고 열심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과연 살아있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불안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신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은혜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다가 마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를 느끼는 것은 영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 내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체는 있지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있지만 방향이 없는 그 모든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이 민족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대언자인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권이 받거나 이 질문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이 뼈들을 바라보며 이 형체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방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관심이 많다.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한번 해볼까? 너희들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른 뼈 신앙의 거룩한 교환, 우리를 통하여 어떤 교환을 하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앙인이 찾아왔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자였고 아주 성실히 봉사를 잘했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리더로서, 중직자로서, 존경받는 자로서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 전 요즘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메마른 것이 있어서 기쁨이 없고 늘 언제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신경질만 납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라버린 강바닥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필립 얀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저는 요즘 너무 바빴어. 성경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주일 설교를 대신해서 때로는 가끔 큐티 본문만 훑고 지나갑니다. 바쁘다 보니 그게 제 현실입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합니다. 그의 메마름은 놀라운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의 메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길 바라는 것은 남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도 같은 것이다. 그 신앙인에게 작은 결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10분간만 말씀 앞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 한 줄기의 말씀이 그를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노라. 갑자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령 한복판 속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말을 걸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내 마음의 밭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은 먹지 못해 죽습니다. 사람이 왜 메마릅니까? 말씀을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법은 말씀이 다시 흘러 들어와서 죽어가던 내 이 마음의 밭에 이 믿음이 이와 같이 채워지고 그 속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 속에서 이와 같이 생기의 물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그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와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낯선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 뼈들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하라. 생각해 보세요. 말라 삐뚤어진 그 뼈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라 할지라도, 내 심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말씀 없이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깨우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 시대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세의 특징은 말씀이 많지만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말씀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열심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친구의 말은 들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이와 같이 말을 하면 문을 닫는 자녀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고 지금도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 말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몸이 살아있다고 진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공원을 한번 탐마트 앞에 공원을 지나가면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장면 보면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막 생기가 돌아요.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우리 자녀들 같지 않는, 우리의 종자도 아닌 너무나도 특별한 이와 같이 키도 쑥쑥 크는데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런데 그 형체가 너무나도 멋있긴 한데 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상스럽고 민망할 정도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형은 멋진데 저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친구를 왜 저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욕을 하며 부를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이 살아있고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외형은 이와 같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입술은, 우리들의 언어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때로는 세상을 실망시키고 자녀를 실망시키고 부모에게 걱정을 주고 동료들끼리 이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메말라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성령의 생기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먼저 힘줄과 살과 가죽을 입히셨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아무리 종교적 외형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멋지게 있어도 생기가 없는 교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을 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비로소 살아나 극히 큰 능력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청년은 찬양 리더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행사나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하다가 보니 시간이 가면서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도 형식이 되고 예배도 습관이 되고 하루는 수련회를 참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껍데기만 남은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껍데기만 가지고는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껍데기만 가진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브룩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 안에 생기가 없었구나, 성령님이 없었구나,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눈치를 보며 살라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제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이 흘러들어오는 그 눈물, 회개, 참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어진 이 육신을 무엇이 우리를 부드럽게 웃게, 그리고 사람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성령에 임하면 생명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와 은혜가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서로 연합해야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비교와 경쟁 시대입니다. 함께보다는 나 혼자가 더 중요해졌고요, 공동체보다 내 보호만 몰두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자기는 쏙 빼놓고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과 교회 간의 경쟁과 성도 간의 단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있다는 교회요, 죽어있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간들 그 예배가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군대가 되어지고 세상을 대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 저술가인 밀레는 한 피아노 조율사가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지켜보며 말을 합니다. 3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데 옆 피아노를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음고라고 하는 기준음을 맞추 30대를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렇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구나. 서로를 기준 삼으면 비교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저 사람이 적은데 나는 요 정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하나님 기준 삼으면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합이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까? 연합이 뭡니까? 그 사람 편이 되는 겁니까? 연합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터전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지치게 하고 사명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몸된 교회를 상처 입히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족 간의 정화가 깊어졌습니다. 한마을 교회에 살아남은 이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자가 아니라 저들이 찌른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용서와 회복의 말이 되었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연합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분열은 죽음을 부르고 연합은 생명을 일으키고 에스겔의 한상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교회 원합니까? 능력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함께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함께 힘이 되고 함께 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뼈 무더기처럼 흩어져 잠든 채 살 것입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내 뼈가 굵다고 말할 것입니까? 내 뼈가 산 정상이 있다고 자랑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생기를 받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연합하여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건 대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언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리라.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나리라. 대언자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